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실시간이 나오지가 않나요? 네. 우리가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달라지고 삶과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실 때 걱정하셨던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져서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일상의 습관적인 삶으로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30절은 이런 때가 노아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 때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염려 때문에 오히려 염려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 속에 늘 빠져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두려움 속에도 살아가죠. 그래 두렵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리석게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하루,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매일매일 삶 속에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봐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바울이 죽고 사는데 어떤 욕망이 더 크다고 했는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 24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오늘 1장 21절에 24절에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끼어 있으니라고 해요. 그들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끼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냥 흘러가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왜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끼어서 흘러나가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이 그런 끼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사명도 없는 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죽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낫다는 거,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그냥 끼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그래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냔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다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다가올 그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주님의 나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망하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왕노하실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의 희망,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거짓말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자꾸 함께 하겠다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처럼. 똑같은 등을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달랐어요. 그들은요, 현재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섯 처녀는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금이면 끝.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 여기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금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일을 하다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래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첫 번째는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면서 잠언 17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먹을 것이 많고 고기가 많아도 그것보다 마른 떡 하나 그 한 조각으로 가지고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26절 찾습니다. 잠언 19장 26절. 자, 19장 26절. 자,
시작. 자,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28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20절. 자, 19절부터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중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를,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문제를, 가장 소중한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학생들은 공부예요, 공부. 공부. 아유, 목사님도 공부하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가오실 주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